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알지요. 우리가 잘 알려진 예수님 당신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 좀 딱딱하긴 한데 들어봤을까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표현인데 영어로는 I am이라는 표현이죠. 나는 누구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모세를 부르셨죠. 그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누가 그렇게 하더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너무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귀한 표현이고, 스스로 있는 자, 아니 영원토록 있고 영원 전부터 있었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우리 하나님,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질서를 영원토록 다루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보시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미지를 좀 함께 보면은 이렇게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꾸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 또 사진 한 장을 보면 되게 무서운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목만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 사진을, 그죠? 가지이고 라는 그때 또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긴 한데 되게 슬픈 장면. 아이들이 너무 예수님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예. 저 장면 보니까 저희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도 한 4명씩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장면. 포도나무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 아이들 쓰는 그런 또 이미지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냐면 오늘 본문 15장 1절과 또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 또 내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관계인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죽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메시지를 받지 않아도 이 이미지만 놓고 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지 못하는, 계속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런 것들이 벌써 이 이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부의 소원이 뭘까요? 열매죠. 뭐라 말해도 열매죠. 실제로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와 이 열매, 그죠? 이 포인트를 잘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이미지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포도나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쉬웠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놓쳐버릴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이 이미지는, 이 포도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
하신 것이죠. 축해진 것이죠. 그리고 민족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에 갔을 때에 그 주민들을 몰아내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이미지가 또 떠오르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포도나무나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돌보셨는데,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심으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 그런 포도원이죠. 굉장히 좋은 조건, 심히 기름진 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조건인데, 그래서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들포도인 거죠.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야생 포도인 들포도가 맺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웬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져 가는지, 그 어떤 샘플로서의 역할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로, 그런 들포도와 같은 존재로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적인 표현을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5절을 통해서 확장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이 참은 참된, 옳은, 진실한, 그 이름에 가치가 있는 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포도나무, 옳은 포도나무, 진실한 포도나무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농부의 역할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 아버지 농부라고 하셨어요. 농부의 역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묘목을 심고 땀을 흘리고 땅을 갈고, 그리고 땅이 정리가 되면 또 밑에마다 나무를 심겠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게 훼손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울타리도 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이 포도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망대도 만들어요. 관리하기 위해서죠.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나무도 세워주고 혹시 쓰러져 있다면 걸음도 주고, 그렇게 결실하기까지 농부의 발걸음은 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 대게 하겠죠. 이처럼 농부 없이 포도나무는 결코 스스로 포도나무일 수가 없지요. 그 가지 또한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 설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농부의 관심은요, 가지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제거하다는 말이 굉장히 불편해요. 부정적인 언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치 제거하는 것이 심판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고 뭔가 말이 안 들고
뭔가 속히 그냥 그 어떤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면 마치 제거하고 없애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요 회복이요 생명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그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 괜찮으면 그 열매가 잘 일어나지 않나? 라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처럼 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열매 또한 참 열매가 아닌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이 겉모양으로. 특히 예수님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자기들 선택받았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너무 중요하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언약의 표징이라 되어 있어요. 저는 할례를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해석하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그것을 통해 그 흔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놓쳐버리고 마치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 칭찬하는 그런 것들 사람들 보기 좋았을 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는지 거부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지만 참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없다는 것은 좀 여러분한테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빼야 돼 사실은. 맞죠?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는 것을 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글쎄요. 주일날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우리 그거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섬기고 머리를 숙이고 칭찬하고 안아주고 이 모습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전부이긴 한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일날 나와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온전한 신앙은 그렇죠. 주일을 넘어서서 내가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냈는지, 그렇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살았는지, 하루 중에 잠시라도.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뭘 해서,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섬김을 해서, 어떤 봉사를 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혹 하루 중에 잠시라도, 순간순간이라도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거죠. 섬김도 마찬가지 거죠.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래요. 교회에서 너무 잘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좋아. 괜찮아요. 앞으로도 그러길 되길 바라요. 아직 우리 교회에 사역이 없지만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공동체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농부신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거한다는 어떤 그 능동적인 표현보다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제거되지 않을까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정말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그 나무에 달라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그 생명이 없는데 또 묵상을 해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다는 종교적 의미로는 정결하게 하다 의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뭡니까?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도록 더 열매 생산하도록 나머지 잔 가지들을 잘라줘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분산되잖아. 영양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래서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영적 가지치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 넣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들은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살아있는 가지까지 못 쓸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들, 그런 죽은 가지들, 우리가 쳐내야 될 것들 많죠. 그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들, 물론 대부분 다 그냥 전부가 다 어쩌면은 돈이 될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관계들, 또 그것이 일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교회에 모이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들이 되는 그럴 때가 우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그런 죄들, 죄의 습관들, 상처들, 분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게 제일 묵상이 됐는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거죠. 속상한 거죠.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나님 이게 더 하나님 뜻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가지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분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음행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방탕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마술, 주술이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흥청거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확해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 같이 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죠. 단지 우리가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그 본질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 노력의 유무에 따라서 어떤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 어떤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도 갖고 이해도 되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절, 그 모든 질서를 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능력과 내 의지가 내 노력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수고했어요. 여러분이 헌신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아갔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쳐내고 싶어요.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요.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그 내 노력, 내 수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로고스, 이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끗하게 됐어요.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농부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관계 맺은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대상은 안 믿는 불특정 다수의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그 공동체,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조금 해석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게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깨끗해졌잖아요.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받음, 구원 얻음, 그러니까 칭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또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있었을 때에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저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나는 그걸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봐요. 잘하셨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그런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자, 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가지치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가지치기가 달라요. 있어. 그 가치가 있고 또 내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내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어른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위한 또 가지치기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성화의 삶으로서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어떤 영화의 삶으로서의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지치기는 성화의 삶으로서의 구원 그러니까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가 더 깊어지는 변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까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먹겠어요? 여러분 속상해요. 제가 교회 다녀서 목사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은 몰라요. 뭘 모르느냐? 여전히 빛도 없고 값도 없이 안 보이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많다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오늘 또 여러분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8시 전에 와서 닭도리탕 끓인 사람이 있어. 아멘. 있어. 섬기는 자가 있어.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죠? 똑같아요.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왜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 가지치기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받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가지를 치는 것이요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의 거듭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이걸 쳐내갈 때요 왜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꺾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너무 완고해. 내 의가 아직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요. 우리 못 참잖아요. 누가 내 뜻과 다르면 못 참아. 그죠? 부부끼리도 그래. 못 참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는 완고한지, 왜 이렇게 아직도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내 의가, 우리의 생각들이. 참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너무 이 말씀 때문에 힘들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4절부터 8절인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렇죠? 또 예배자인데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겠죠. 그런 경건의 모양들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그렇죠? 죄를 가벼이 여기는, 가볍게 보는, 뭐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라고 여기는, 그렇죠? 좀 실수할 수 있지, 좀 죄 지을 수 있지, 좀 하나님 멀어질 수도 있지,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런 자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렇구나. 단순하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죠. 그리고 고난과 아픔이 나를 향한 사랑의 징계라는 그런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냥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게 힘들면 뭐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럴까? 내가 부족한 걸까? 상황이 그런 걸까? 여러 가지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또 되는 거죠. 지금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난과 아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도 내리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고난 가운데 낙심해버리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가르치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만이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지를 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왜? 내 뜻이 완고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진행되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늘 4절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오늘 4절 5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거하다라는 것은요. 남아있고 머물다는 의미인데요. 이례적 남음, 이례적 머금이 아닌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뭔가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적인 가지를 치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이지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어요. 그들이 성령 안에 거했어요. 언제까지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그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요, 마치 이렇게 들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아, 내 안에 거하라. 너무 은혜스러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럽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마음만으로 믿으면 되지 않나.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내 마음 편하게, 내 뜻대로, 그냥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내가 여유 있고 그냥 내 시간에 그냥 방해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분명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여러분이 살 길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 드리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안 오신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충대충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은요,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께서요, 문 밖에 서서 두드렸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문 열어. 원시가 문 열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니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문을 열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뭘 먹습니까? 말씀을 먹죠. 아멘.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에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어디에 거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나오시냐?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 보면 여전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해서 여전히 누구야 이름 부르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않아. 문을 열지 않아요. 주님 못 들어가세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나를 허용하는 것, 그것이 내 문을 여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것이 붙어 있는 거죠. 가지로 붙어 있어서 참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가장 큰 귀한 또 사명이면서 귀한 생명의 길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예수 나무, 예수 열매. 참 귀한 표현이에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 나무의 열매인 예수 열매는 뭐죠? 그러니까 열매는 내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 그런 성품, 예수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요, 구별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하게 거함을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그것을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데 예수님께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안 변하는 건데요, 물론 예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온전하게 붙어있는 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걸로 믿어요.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알죠. 그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렇죠? 또 그냥 우리 주님의 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 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까 처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온전히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온전한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연결된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없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아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맙시다. 너무 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문을 열고 있는 건지를 좀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질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한 신앙이야말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거하고 같이 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까지 살아낸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나무를 아직도 찾아다니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를 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열매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의 관건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해결책이 있고 다른 대안은 없어요. 다른 대안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께 문을 여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렇게 그할 때 참 생명을 공급받고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너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영적 가지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열매로 허락하시며 그 열매는요,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며 또 온전히 섬기게 하는 그런 지혜와 통찰로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